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한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 한 구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 주일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받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함께 있던 이제 소년들을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보면 다윗과 함께 있던 소년들을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잘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좀 잘 영접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탁을 했겠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하게 부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밥을 사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매우 악한 캐릭터고요. 매우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너네들을 결코 대접할 수 없다고 다윗의 그 어린 사절단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고 모욕을 줍니다. 아주 그 소년들을 굉장히 무안하게 만들어 버려요. 소년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무덤덤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태연하고 의연한 척했습니까?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다윗이 화가 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해요. 그래서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나오지만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어떤 다윗의 모습이 있었나요? 사울을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고생 끝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텐데 다윗은 자신의 그 원함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감정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 행복과 내 유익과 내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이득이 되고 아무리 나한테 만족이 되고 아무리 내 인생에 참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군사 600명 중에서 400명을 동원해서 지금 칼을 차고 나발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나발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나발을 겁박하거나 나발을 뭐 혼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발을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정예 군사 3,000명을 특별 소집해가지고 아주 선택해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 군사를 푸는 그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태도인가 아닌가, 올바른 행동인가 아닌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거르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런 무너진 자존심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그 혈기, 자신의 감정적인 그 격분, 그 자신의 그 복수심에 그 불타서 그 모든 것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말 다윗 스토리의 소망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 스토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지금 군사 3분의 2를 동원해서 칼을 차라고 하면서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제 그런 이 장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도저히 멈출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그 다윗의 그 매우 감정적인 격분에 의한 그 질주, 그 분노의 질주를 딱 멈추게 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매우 아름답고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나발과는 완전 극과 극, 상반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리고 또 그 결혼해서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둘은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 나발의 그 어리석은 태도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네 집을 치러 온다는 이 사실을 듣고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냐면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를 등을 급하게 준비합니다. 급하게 준비해요. 나발은 접대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다한 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을 선대하고 나그네를 접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님들을 잘 접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대함이 없어요. 접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혹 접대할 수 있겠어요. 자신한테 유익이 되면 혹 선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먹고 살 것이 떨어진다면 혹 잘하는 척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대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접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대하고 접대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노를 그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여,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다윗이여, 네? 나의 주 다윗이여, 이 모든 죄를 나한테 물으소서. 내 남편 나발은 원래 저런 놈이에요. 미련하고요, 못됐고요, 악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여, 개의치 말아주소서. 아니 왜 그런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에 휘말려서 그런 불의한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왜 굳이 이 불필요한 일에 당신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저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왜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진정하소서. 당신의 나를 봐서라도 풀어주시고 죄를 돌릴 거면 이 부족한 종에게 돌리소서. 지금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윗이 그런 아비가일의 진정 어린 호소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2에서 33절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다루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에서 33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첫 번째는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비가일 얘기가 맞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칭찬합니다. 다윗 자신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준, 현명하게 대처해준 그 아비가일의 그 행동과 지혜를 칭찬하면서 그녀에게 복을 빌어줘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감정에 격분하여 온당치 못한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감행하지 않게 되었어요. 연예인만 그리고 정치인들만 공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사적 신분이 아니고 공적 신분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적 신분이 돼요.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노를 품고 계세요. 진노를. 어떤 진노냐면 아주 맹렬한 진노입니다. 누구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맹렬의 진노를 아무도 끌 수 없고 누구도 그 맹렬한 진노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과 그 형벌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다윗이 이 칼을 차고요. 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광경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 지옥을 준비하시면서 영원한 불못을 준비하시면서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인격에 의한 그 맹렬한 진노, 그 맹렬한 화를 그곳에 지금 담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맹렬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숙명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정해진 그 숙명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언행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가정을 치러 오는 것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처럼, 자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그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매우 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알아야 할 것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경제가 멈추고 세계가 멈추고, 예? 시민사회가 멈추고 교육이 멈추고 의료가 마비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우리한테 정말 끔찍한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붙잡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누구도 가로막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그 진노, 불붙는 진노, 그 진노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냐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렬한 그 진노,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그냥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죄는 저기 아무개가 짓고, 죄는 저기 아무개가 짓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하나님 당신의 모든 진노를 그 예수께 다 쏟아버리신 거예요. 쏟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화목 관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치셨고 우리와 다시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불의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윗이 이제 더 멋진 그런 왕의 길로 이제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말의 힘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과 군사 400명의 그 칼의 보복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훗날 얼마나 다윗이 만약 복수했다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자기가 자존심 상하다고 그 나발이라는 그 한 사람 죽였다면, 네? 매우 수치스러운, 정말 오점을 남긴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죠.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조롱을 당하겠죠. 불의한 피를 흘렸다고 비판받고 조롱당하겠죠. 지금 아비가일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힘, 군사력의 힘, 권력의 힘, 어떤 그런 세속적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거나 제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군사력이나 대중의 인기를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거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요. 누군가가. 아비게일이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이렇게 틀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가게끔 이렇게 잘 해준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가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이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누군가의 인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우리는 군사력으로 우리는 경제력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언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과 낮아지는 그 모습과 섬김의 보임과 나그네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처럼 군립하고 폭압적인 언행으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다윗은 갈 뻔한 거예요. 아찔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에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변화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못 모여서 공동체의 역할과 그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홀로 독립적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사람들은 뭐 혼밥이든 뭐 혼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혼자 하길 좋아한다 그래요 요즘은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갈망이 자기도 모른 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어요. 공동체라는 그 단어가 뭐 허황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찾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사뭇 그리움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그리움과 향수와 갈망이 더 깊어진 것이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방을 짓고 분노에 가담하고 복수를 하고 칼을 차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가 섬기고 사랑하며 선대하며 나누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수를 그 자리에서 딱 그칩니다. 방향을 전환해요. 다윗도 참 깨어있죠. 자기 자신의 그런 오판을 딱 깨닫고 복수를 딱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당신 말이 맞다. 아비가일, 당신의 말이 맞다. 나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다윗은 깨어있는 인물이에요. 아비가일은 급히 나발에게 가서 다윗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고 하고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잔치 다음 날 이러이러한 자초진영을 자기 남편에게 설명했어요.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죽을 뻔했구나.
와,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감담이 녹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그의 몸이 굳어지게 돼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결국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하고 미련한 나발을 죽게 하십니다. 복수심을 그치어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우리가 그 일에 껴서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나발같이 미련하고 악해서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선대하지도 않고 막 나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울을 심판하는 일, 나발을 심판하는 일, 모두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이 급하게 사자를 보낸 겁니다. 다윗의 그 길을 막으려고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돼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어 아비가일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해요. 아까 제가 읽었죠.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가족이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 길, 사람들을 선대하며 화평하게 하며 치유하며 섬기며 잘 접대하며 영접하며 축복하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